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에 10시 50분 되면은 한 50% 정도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10시 50분에 예배 시작이니까 조금만 더 서둘러서 10시 50분에 찬양하면서 또 우리 같이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선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먼저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한번 우리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또 사시고 또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같이 네, 우리 시작하기 전에 또 우리 숙제가 있죠. 우리 같이 암송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앞부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로마서 8장 30절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14번째, 오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약간 거부감이 드세요? 좋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복 이야기하면은 아유, 저 목사님은 좀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목사입니다 싶어서 먼저 마음을 이렇게 닫아버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이게 특별히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 참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복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좋아하죠. 특별히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를 좀 가보면 제가 가본 나라 중에 가장 복을 좋아하는 나라가 중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 거기는 가는 곳곳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는 막 가는 곳곳마다 막 복이 다 써져 있어요. 복이 막 여기저기 복. 심지어는 복을 갖다가 글자를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해가지고 이제 복이 떨어지라고, 떨어지라는 의미도 있고 잘 도착하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복을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옆에 보면은 여러분 예쁜 고양이가 있죠. 여러분 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마네키 네코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일본에 혹시 여행 가신 분들은 식당에 가시면은 거의 다 저 이 고양이 인형을 보게 될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고양인데 손을 들고 있지. 이렇게 왼손은 들고 있어요? 오른손 들고 있어요? 왼손 들고 있죠. 왼손은 사람을 많이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 복이에요. 사람 복. 오른손은 뭘까? 오른손은 물질의 복. 그리고 이게 많이 올릴수록 복도 많이 올려주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2개 올리면은 이게 욕심이 많다 그래서 이건 또 저주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복 좋아하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도 이게 복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가 막 다리를 떨고 있으면은 뭐라 그래요? 복 달아난다고. 복 달아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죠, 여러분? 또 뭐가 복 달아납니까? 문지방을 밟으면 복 달아난다고 그러고, 또 상 앉을 때 어디 앉으면 안 돼요? 모서리 앉으면 또 복 달아난다고 그러고, 하여튼 이렇게 복 달아난다고. 우리 일상 가운데 이렇게 복과 연관되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많은 사람들은 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을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복을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복을 뭐 하기를 좋아하고 받기를 좋아하고, 우리 하나님은 복을 뭐 하기를 좋아하시고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이런 차이가 있죠.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뭐 하신다고요? 원하시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뒤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복을 좋아하시는지 성경에 복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 헬라어 다 합쳐가지고 600번이 조금 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성경이 복으로 시작하여서 복으로 끝나게 되어지죠.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들에게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며 그리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장인 22장,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인 건 아니지만 22장 14절에 보면은 여기서도 복으로 끝나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나요, 여러분? 저기 구절이 없나요?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복으로 시작하여서 복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외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산으로 다 모이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설교한 설교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상상설교예요. 상상설교의 첫 번째 설교가 뭐에 대한 설교일까요? 바로 그렇죠, 팔복설교에서 팔복설교. 희한하죠. 아니 그렇게 많은 설교가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설교가 무엇이냐면 바로 복에 대한 설교, 팔복에 대한 설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을 구해야겠습니까? 구하지 말아야겠습니까? 구해야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안 구하고 계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복을 구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어떤 복을 구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복 중에 어떤 복이 제일 좋습니까? 무슨 복이 제일 좋으세요? 뭐니 해도 머니가 좋죠. 재물에 대한 복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물질의 복, 또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복, 이런 자손에 대한 복, 이런 복들을 많이 이제 구하고 그렇게 사모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이 어떤 복일까요? 가장 좋은 복. 정말 그런 줄 믿으십니까? 그러세요? 그럼 다른 복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만 드리면 되죠?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그래야지 내게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이도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 이도에게 뭘 줘야 우리 이도가 가장 행복할까요? 뭘 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도에게 아파트 평수 100평짜리를 주면은 이도가 막 기뻐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도에게 제가 아는 게 샤넬밖에 없는데, 샤넬 가방을 이도에게 선물을 해주면 이도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막 행복해서 잠을 못 잘까요? 아니에요. 이도에게 가장 필요하고 이도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 엄마 아빠만 있으면은 이도는 행복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이 사람이 오늘을 이제 못 넘길,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자, 오늘을 넘길 수 없는 그런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에게 아유, 당신 이번에 주식이 올랐어, 이 말을 해주면은 이 사람이 막 행복할까요? 아니면 이 사람에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명품 무슨 가방을 주거나 좋은 차를 선물해 주면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 이 사람이 기뻐할까요? 뭐가 이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요? 어떤 복이 가장 좋은 복일까요? 그렇죠. 당신 이 약만 먹으면 당신 살 수 있습니다. 치료제와 그리고 낫게 해주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복이죠.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가장 좋은 걸까요? 뭐가? 명품 차가 아니라, 고층 아파트가 아니라, 고층 아파트 사줘봐야 폭탄 맞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쟁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빨리 그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내게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자신들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잘 알아야, 그래야 내가 가장 필요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첫 번째,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몇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는 여러분들도 포함돼요, 안 돼요? 우리도 다 포함되죠. 우리는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또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미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또 끔찍한 말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6장 23절 같이 노란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그런 대가는 무엇이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이미 죽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영생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구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능력한 그런 자라는 거예요. 더 끔찍한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여러분 중에 절대로 나는 죽지 않겠다 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죠. 반드시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어지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현재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고, 우리는 이미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은 사람이지만,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은 어떤 복일까요? 명품백입니까? 아니면 좋은 아파트인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뭐가?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뭐 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니에요? 동의가 안 되십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입니까? 아니죠. 우리 현실을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나의 영적인 나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그러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은 바로 이 복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죄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이미 죽은 자들이요,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복인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이 복은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인가? 4절부터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쭉 설명되어 있죠. 먼저 이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인가? 먼저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앞에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앞에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의 애정과 택하심의 복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애정과 택하심의 복. 먼저가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선택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모두 다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이 예정되어질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그런 선택을 받은 이 복.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인가?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인가? 그것은 바로 대속의 복, 속량의 복입니다. 우리 먼저 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속량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속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값을 대신 치루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서 생명으로 빚을 갚아줘야 되는데, 그 빚을 갚아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복이 무엇인가? 자기의 죄사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
이게 바로 성령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어떤 것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치심의 복입니다. 인치심의 복.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정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애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우리의 빛을 생명의 빛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리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것이 믿어지게 해야 그래야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 하나님이 나를 애정하셨구나.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들이 믿어지게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절대로 이 믿음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끝까지 이것들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어떤 복인가?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애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는 복이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시는 그 성령의 복이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십자가가 은혜가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이 은혜, 이 복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이미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망하셨습니까? 물질의 복이 아니라 자손의 그런 출산의 복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은 누구만 이것을 복으로 여길 수 있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사람, 내 인생의 마지막을 끝을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이 복을 구하고 찾고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면 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 영혼이 이대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끝을 맞이하게 되어지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내게 어떤 복이 내게 복된 것인지를 알고 그 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복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눈이 열렸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이 바로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앞에 한번 보세요. 내가 눈이 열려서 내 영혼의 비참함과 내가 눈이 열려서 내 영혼의 현 주소를 보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을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멸되어지고 진노를 받아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3절부터 보시면 우리의 심령이 파산을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애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화평을 우리는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눈이 열려서 내 영혼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팔복에 나와 있는 저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애통하고 내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내가 의에 대해서 내가 갈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천국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라는 복을 주시고 땅의 기업,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으로 은혜로 또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국리를 우리가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런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얻게 하시고 또 천국을 또 우리가 사모하고 그 천국을 소망한 자들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복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눈이 열렸는 사람. 내가 나 자신을 보고 나의 비참을 봤을 때 우리는 가난하게 되시고 애통하게 되어지고 그리할 때 우리는 어디를 사모하게 되어지냐면 천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됨과 하나님의 위로와 의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우리가 복으로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시길 바랍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보시고 내가 마땅히 구해야 할 그 복을 날마다 구하시고 사모하시고 그 신령한 복을 갖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이 복이라고 그랬다면 구약에서도 그러면은 영적인 복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구약에는 신령하고 영적인 복이 아니라 구약에는 어떤 복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는 어떤 복이 많이 나와요? 모르세요? 구약에는 물질적이고 보여지고 현실적인 복이 참 많이 나와요. 구약에는.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과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거뒀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다음에 13절 볼까요? 안 나와 있습니까? 13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의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보시죠.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진심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거의 다 자손에 대한 복이거나 또 내지는 땅에 대한 복이거나 또 재물에 대한 복이거나 또 나라의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얻는 그런 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한번 뒤져보세요. 여러분 구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구약에 부활이라는 단어,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부활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구약에는 어떤 복이 나오냐면 다 보여지는 복, 땅, 재산, 자녀 이런 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신약에 가면은 그런 복들이 복이 아니라고 나오고 신약에는 갑자기 어떤 복이 나오냐면 영생,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겁니까?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구약에서는 보이는 이 복이 나오다가 갑자기는 신약에서는 이런 신령한 복으로 바뀌어지는 걸까요? 왜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봐라 구약에서는 이렇게 물질의 복과 현실의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구약에는 성경 66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여러분 구약의 복은 무엇이냐면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 누릴 그 복에 뭐가 되냐면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구약에는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복을 주셨는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이 성도들의 그런 복은 아직은 비밀로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아직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풍성한 것을 주시는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다 비밀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재물로, 자녀들에 대한 복으로, 또 때는 땅에 대한 복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복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그림자는 뒤로 하고 진짜 복을 우리 예수님이 바꿔주시죠. 전에는 땅의 복을 사모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기를 원하시죠. 전에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으면 재산이 많아지는 그런 풍성한 것을 이들이 사모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땅에서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런 유산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나오죠. 전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80세, 90세, 100세 장수가 되는 것이 복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엇이 복이냐면 그저 100세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복?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을 갖다가 땅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것을 복으로 하셨다가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제는 진짜 우리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런 기업, 그리고 영원한 그런 생명, 이것들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을 재해석하시고 그 복을 사모하도록, 진짜 복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안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땅의 복과 자녀들의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인, 진짜 사모해야 할 그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얼굴을 보니까 많이들 실망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또 반대로 복을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존재도 있어요. 복 주기를 싫어하는 존재. 그게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반대로 사단은 우리에게 저주를 받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을 싫어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잘 알는데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우리의 신령한 그 복을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신령한 복을 어떤 방법으로 빼앗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신령한 복,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빼앗아갈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직접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니까. 어떤 방법으로 빼앗아갈까요? 어떤 방법으로? 뭘 이용을 할까요? 신령한 복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이 이용하는 건 뭐냐면 이 땅의 복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사단은 신령한 복을 빼앗기 위해서 이 땅의 복을, 이 물질의 복을 사단이 어떻게 이용하는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이 땅의 복을 빼앗아감으로 신령한 복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또 내지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이 땅의 복을 우리에게 줌으로 신령한 복을 포기해버리거나,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는 이 땅에 있는 그런 신령한 복을 이 사단이 빼앗아감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포기하게 해버리고
영생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해버리게 하는 곳이 있어요. 빼앗아감으로. 그 대표적인 애가 무엇입니까? 욥과 같은 경우에 그랬죠. 사단이 욥에게서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아 버리면 욥이 하나님을 부인할 줄 알고 사단이 건강과 자녀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죠. 근데 다행히도 이 욥이 그 신령한 복을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죠. 반대로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버려요? 잊어버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언제 흔들리냐면 자꾸만 나에게 이 사단이 나의 부를 빼앗아가 버리고 자녀들의 성공을 빼앗아 버리고 가난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병에 걸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실패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었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사업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들의 자녀를 또 그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신령한 복들을 포기하지 않냐고 이 믿음을 지켜냈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 믿음을 지켜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한번 볼까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 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아가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생명도 잃고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과 자신들의 모든 직업도 다 잃어버렸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령한 복을 잊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3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무엇을 소유했냐면 그 신령한 복이 더 낫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소유가 있음을 그들은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자기들의 이런 형세적인 복을 잃어버릴지라도 이 신령한 복을 그들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신령한 복이 더 낫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단은 어떤 경우에 또 우리를 흔들리냐면 우리를 하여금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더 강한 것이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주는 거예요. 현실적인 그런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하냐면 신령한 복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있죠. 부자 청년. 결국은 부자 청년도 그 현실의 그 재산들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그리고 영생을 포기해버리는 이 부자 청년. 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의 비유에 나와 있는 그 어리석은 부자도 역시나 마찬가지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부유하여서 신령한 복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눈이 가려졌던 사람들, 계시록에 나와 있죠. 계시록. 라오디게아 성도들. 우리 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앞에 나와 있을 겁니다.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너무나 부유했어요. 너무나 부유하다 보니까는 그들이 자신들의 영혼이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들은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그 부와 눈에 보여지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복을 그들은 보면서 그들이 정말 추구해야 할 그 신령한 복,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그 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실은 이 첫 번째 사단이 우리의 복을 빼앗는 이것보다도 더 위험스러운 것은 뭐냐면 바로 두 번째 공격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부유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복들이 우리 눈을 가려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신령한 복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뭘 먼저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무엇부터 구하냐면 뒤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어디에 빠지냐면 기복신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순서를 우리가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예배에 집중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그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모든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에 속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비디오를 하나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진짜 복이 무엇이고 복된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 분의 그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비디오를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많이 키워주시죠. 저기를. 어머니, 어머니. 1934년 여름, 전라도 광주에 수백 명의 거린들과 나병 환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라 부르짖으며 모였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광주의 어머니였고 고아의 어머니였으며 과부의 어머니였고 나병 환자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조선의 어머니로 살다 간 푸른 눈의 여인 엘리자베스 쉐핑, 한국 이름 서서평. 1912년 봄 32세의 나이에 간호선교사로 조선에 온 서서평 선교사는 전라도 광주에서 조선의 참담한 가난과 질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의 고통까지 끌어안고 조선인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익숙했던 서양식 의복을 벗고 누렇게 바랜 저고리, 남자 검정 고무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조선인보다 더 소박하게 살았던 조선에서의 22년. 서서평은 1년 중 100일은 나귀를 타고 전라도 일대를 다니며 치료와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특히 가장 소외받았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들을 강제 불임으로 만들어 씨를 말리려던 조선 총독부로부터 보호하여 지금의 소록부에서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었던 여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조선 최초의 여성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을 간호사로 양성하여 현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인 조선 간호부회를 조직했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았지만 고아 14명의 아이를 입양하여 어머니가 되어주었고
오갈 데 없는 38명의 과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의 생활비 3원, 그중 30분의 1만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못 본 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조선인들에게 다 나눠주었던 서서평은 52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 정작 그녀의 사인은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그녀가 전 재산으로 남긴 것은 거린에게 나눠주고 남은 당뇨 한 조각,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호, 그리고 심지어 그녀의 시신까지도 조선의 의료 발전을 위해 연구용으로 기증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떠나간 그녀의 침상 머리맡에 한마디의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서서평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다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처럼 비참하고 이 사람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뭐 하나 아쉬움이 없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고 얼마나 그가 풍족했던지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복된 자이고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서서평만이라는 특별한 사람만의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바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넘치는 물질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 때문에 신령한 복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나눠주시고 먼저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셔서 늘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고 그 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참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